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근데 얼굴 표정들이 좀 너무 긴장을 하셔서 그런지요. 우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올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우리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성도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7세기경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언했던 선지자 하박국은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것을 눈으로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 피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박하셔서 전쟁으로 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이 자꾸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돌아오질 않고 있었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 땅보다 110년 전에 이미 망해져 버려서 아주 폐허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이죠. 정확하게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을 또다시 멸망시킨 그 고대 근동의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이집트의 강대국을 무너뜨린 후에 당시에 사납고 빠르기로 악명 높았던 이 기병 부대를 다 앞세워서 지금 유다 땅을 정복하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막 들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나라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또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개의치 않고 살고 있으니까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 16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이게 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이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어떻게 뭐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될 때 참 절망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역시 선지자예요. 만일에 이러한 절망으로 끝났다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터뜨리기만 하고,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런 거를 내버려 두시고 나를 아랑곳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하박국 선지자나 뭐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 역시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는 게 19절에 가보면요, 이러한 절망과 아픔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소망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뭐 뒤에까지 읽으시면 더 좋죠.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제 요거는 이게 설명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비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감사와 소망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만연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감사와 소망의 능력이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서는요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계속해서 좀 우울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하소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메시지로만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소망과 감사를 회복하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에요. 보니까 그게 바로 19절의 고백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 감사 주일에도 어떤 이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무거움과 불안함과 절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건데 어떻게 붙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제일 먼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눈을 떠라.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17절은 좀 절망이었고 탄식이었는데 18절은 소망과 또 감사와 회복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은 이런 거였어요. 이 우리식대로 이거를
다시금 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본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경제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평생 이민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충성을 다하여 직장을 다녔는데 갑자기 그 모든 일터로부터 내가 파이어 당했어요. 모든 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당장 내일 렌트비 낼 게 걱정이 되는 그런 절박함.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그냥 소망의 메시지를 탁 던져도 되는데 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거를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이것을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알게 한 것일까요? 이것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자세 교정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자세. 뭐냐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삶의 정황은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전히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 여전히 렌트비 걱정해야 돼요. 여전히 애들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붙들고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짐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 약속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던지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뭐 던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뭐냐면 토스하라는 거예요. 배구 경기에서요, 배구를 잘 해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혼자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져요. 반드시 이거를 토스를 잘해야 돼요. 근데 모든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토스하라고요? 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거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자기가 먼저 이거를 의지적으로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 집안에 그동안 가둬놓았던 이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다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던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짐을 던지면 맡아주시니까. 우리가 인생의 물길을 지날 때에, 불길 가운데 갈 때에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고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주란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 되는 것, 이게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사의 조건들을 보지 못한 채 맨날 안 좋은 것만 보면서 이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불행합니다,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뭐 이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그냥 삶 속에서 너무 낱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을 그래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눈을 뜰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현재 이 순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감사의 계절이 오면 늘 등장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저 멀리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이 저녁 즈음에 밭에서 거두어들인 감자를 바구니에 담아서 그걸 발밑에 내려놓고 이 귀한 수확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두 부부가 경건하게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 그래서 많이 보셨죠? 예. 이 그림이 옛날에는 이발소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 훌륭한 그림이 왜 그런 데 걸려 있는지. 예. 실은 이게 원본은요, 블란스의 아주 유명한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블란스의 오르세라고 하는 이 미술관에 있었는데, 이 오르세 미술관이 아주 수년 전에 한 화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요.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미술가라고 하는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생긴 것도 좀 기이하게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막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상한 주장을 하나 합니다. 자기가 엑스레이 기계를 가지고 이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투사를 해본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 투사를 해보니까 이 밀레의 만종의 그림의 밑그림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는데, 원래 그림을 그릴 때는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물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감 덧입기 전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두 부부의 발밑에 감자 바구니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아기의 관이 그려져 있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바도르 달리가 뭘 주장하는 거냐면, 밀레의 만종은 수학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아기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전혀 이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미술의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그 마음속에 비통과 슬픔과 절망이 있는 자들은 뭘 보든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보세요. 이게 기이한 그림을 막 그리고요, 도저히 뭐 이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이 많은데, 그게 뭐 예술적으로, 뭐 저는 이제 미술가가 아니고 예술가가 아니까 그게 어떻게 작품이 좋다라고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해. 그런 그림들은요, 이상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언제나 슬픔과 절망과 이상한 것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뭘 보든지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찬 자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평강과 기쁨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밀레의 그 만종의 작품을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평화가 느껴지세요? 아니면 비통함이 느껴지세요?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옛날 이발소에서 본 것을 기억하면서,
그 그림을 보면 평안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불안과 비통함이 느껴지세요? 네, 저는 평안이 느껴져요. 감사가 느껴져요. 밀레의 만종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는 이유는 어린 아기의 죽음이라는 이 비통함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자 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소산임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능력이야.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놓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는 자. 그래서 이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불평과 절망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 불평이 일어나고 절망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절망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불신앙이잖아요. 마른 뼈들의 무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십니까? 처절한 죽음만 보이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실 때 뭘 보여주셨어요? 예, 생기가 들어가고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도 생기가 돼서 군대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없는 것만 보냐, 아니면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맨날 아프다고만 할 거냐, 아직도 내게 숨을 쉴 수 있는 이 건강이 있다는 걸 감사하며 볼 수 있느냐. 믿으십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침 생길 수 있는 것도 감사. 눈을 깜빡일 수 있는 것도 감사. 믿으세요? 눈 깜빡이지 못하는 분 계십니다. 제가 주변에 봤어요. 늘 메말라가지고 주변이, 눈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하, 내게 지금 이 주어진 거 얼마나 감사해. 영어에 그래서요, present라고 하는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믿으세요? 지금 나의 남편이 최고의 남편입니다. 지금 나의 아내가 최고의 아내입니다. 그래야 돼요. 프레젠트는 지금이지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의 집 남편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꾸 남의 집 아이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일터가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일터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 일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터와 자꾸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80이 되시고 90이 되시면요, 뭐 과거에 뭘 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에게 보니까 다 평준화 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다 그냥 똑같으신 거예요. 다 최고예요. 자, 최고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마리의 사슴이 깊은 골짜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사슴을 일으켜주는 귀한 사냥꾼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에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저 정상으로 달려 올라갈 때 사슴은 뭘 보죠? 어둠과 절망의 그 계곡을 보는 게 아니라 드넓은 이 놀라운 산천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할렐루야. 아무리 어둠과 슬픔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발에 힘을 주십니다. 손에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는 것이 힘들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에게 사슴과 같은 발을 주옵소서. 걷고 뛰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것도요, 골짜기만 뛰어다니까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 놀라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면 또 하나가 있어요. 감사의 능력이 시작이 되려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그래서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가장 귀한 거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의 목숨과 온 천하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이 제일로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리적인 것들, 물리적인 환경,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물리적인 모든 여건들, 이 모든 것은요 다 사라집니다. 물론 저 역사적인 종말에 사라질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다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집니까? 그분이 죽을 때 그분에게 있었던 모든 물리적인 것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옛날에 수의 입혀서 이제 그 고인을 안장할 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물리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인생은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는 순간에 영혼의 생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 생명이 그래서 영원한 건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오직 두 군데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영원의 생명이 지옥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이 지옥에서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될 거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진짜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이것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죽기 전에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결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의 죄를 씻어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믿는 자, 그런 자는요 분명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믿으세요? 네, 이거를 못하고 예수를 못 만난 자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생명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절망과 저주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확신했어요. 믿으십니까?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혜택과 능력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죽음의 관문을 향하여 달려가기까지 이 세상에서도 그 능력이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지옥처럼 생명을 부지하며 삽니다. 지옥에 사는 것처럼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요.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처럼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게 별로 감격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리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깨달은 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비록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그가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 구원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주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그냥 감사. 구원의 감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 인생의 길을 승리로 완주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여력도 안 남을 때 우리 성령님이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제 저희 모친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살아 생전에 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에 계셨고 저는 여기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이제 신앙적으로 좀 부탁하고 싶으면 전화를 드려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 계속 기도하고 있어. 늘 그러세요. 염려하지 마,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바빠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못할 때도 저희 모친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들은 순간 굉장히 마음이 막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런 기도를 이제 성도님들이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인간은 하다가 수명이 닿으면 그 기도를 못하지만 성령님은 끝까지 그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답게, 구원의 확신을 하는 자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올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장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오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년 전에 제가 차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복음송이 하나 이렇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영어 복음송인데요, 제목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Don't Give Up 이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송입니다. 아주 심플한 찬양이고 원 센텐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찬양이라 금방 외우게 되었고 또 금방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먼저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정말로 돌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정말로 누군가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Don't give up, someone really loves you. Don't give up, someone really cares. Don't give up, someone really loves you. And that someone is the Lord. 이게 너무 쉽죠?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시작. 영어로. 이럴 때 이제 영어 찬송 한번 해보는 거예요. Don't give up. 시작. Don't give up, someone really loves you. Don't give up, someone really cares. Don't give up, someone really loves you. And that someone is the Lord. 다시 한번요. Don't give up, someone really loves you. Don't give up, someone really cares. Don't give up, someone really loves you. And that someone is the Lord.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절망이요 탄식이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는 분명히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18절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주일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절망뿐이었던 물리적인 환경이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눈을 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외쳤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삶의 현실이 내게 닥쳐졌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내 삶의 정상으로 다니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